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유인물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오늘 새가족반 제5강 성령 충만과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방언의 유의까지 가고요. 안 되면 그 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의 능력이 제목이런데, 먼저 방언에 대해서 성령 충만은 D번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먼저 해도 되니까 여기 나온 대로 방언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고, 방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배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기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이나 십자가의 완전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또 그런 배움이 있어도 계속 기존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교회 배움을 받는 분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받아야 된다. 방언은 받아야 된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은사들은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면은 소나무를 뽑아야 방언을 받는다고 그랬었어요. 소나무를 뽑아야. 그래서 나무를 잡고 막 기도를 한 적도 저도 기억나요. 근데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야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왔고, 그만큼 힘든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고, 그런 우리는 배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고 저만 믿을 때 저희 교회 이제 그 교회 갈 때 그 앞에 있는 길로 가지 못하고 찻길로 가지 못하고 산을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을 타서 그 산 등성이를 계속 타고 저희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을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내리막길로 해서 교회 뒤쪽으로 해서 교회를 들어가고 그랬었는데요. 주일 예배 마치고 성가대 끝나고 오후에 유초동부 반사까지 다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저녁 예배가 나와 있잖아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려고 집에 안 가고 교회에 있으면은 또 저희 아버지가 데리러 오니까 저는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나도 좀 능력 좀 받자. 그래서 소나무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소나무가 많은데 제가 어떤 거 잡았겠어요? 제 팔뚝만한 거, 요만한 거 잡고, 그래, 큰 것은 그때 제 믿음에 큰 것은 내가 뽑을 수 없겠다. 그래도 요 정도는 뽑을 수 있겠다 해서 열심히 흔들었는데도 솔방울만 떨어져서 제 이마에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방언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워갑니다. 방언은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방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억눌려 있으면은 이 방언도 말할 수가 없어요. 방언도. 그래서 방언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풀어놓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 그리고 방언의 능력인데, 첫 번째 A번을 보시면은 재창조된 사람의 언어다. 뭐가요? 방언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하나, 재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다 아기들 엄마들이고 그렇지만,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각 수준에 따라서 언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웅냥웅냥 우는 것뿐이 못하고, 웃는 것도 그냥 우는 것과 웃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엄마 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아빠 소리 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은 AC 소리도 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은 안 돼라는 거, 이렇게 그런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수준에 따라서 배우는 단계가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자연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면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걸맞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우리 영에게서, 우리 영이 재창조되었잖아요. 우리 영이 재창조된 것이 아니고, 내 육이 재창조된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은 나의 영이고, 그래서 영이, 내 영에 걸맞는 언어가 있다는 것. 뭐 육의 언어도 있겠고 우리 혼적인 언어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지라 우리는 이제 어떤 육적인 혼적인 말보다도 영적인 언어로 우리가 살 때 더 기쁨, 우리가 찬송했듯이 기쁨이 더 오게 되는 것이고, 평안이 더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나 육체는 그대로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혼은, 육은 그대로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이란, 혼이란, 육을, 영이랑 혼이랑 육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명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 그건 더 줄여,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는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나가 누구냐? 진짜 나가 누구냐?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내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혼이 내가 아니고 몸이 내가 아니고 영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우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배움이 있는 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지만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배움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알아듣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창조된 인간, 재창조된 인간. 다시 말해서 나의 영이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인간들이 새로운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이라는 것, 혼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몸 안에 산다.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고 그 다음에 내가 혼을 가지고 있고, 그 혼은 뭐냐면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적인 요소를 우리가 혼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에도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에 언어가 있듯이, 우리 혼에 언어가 있듯이, 우리 영이 거듭났으니 거듭난 우리 영에도 거기에 걸맞는 언어가 있다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내 눈으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눈과 눈으로 맞대어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 내 육도 마찬가지고 내 육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혼, 정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영까지도 오늘 말씀에 온전하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잘 가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더 기능을 발휘하라는 그런 말도 되겠고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피릿, 소울,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일부 교단에서 또 일부 교회에서는 영혼과 육 두 개로 영혼과 육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요.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을 또 하나로 보여서 두 개로 이렇게 보는 교단도 있고 또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을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들,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혼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 영은, 내 영은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선택하고 이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정신세계가 혼적이란 그러면 혼이라고 하면은 영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고 이런 영역들이 바로 영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과 혼과 몸을 우리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또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어떤 곳에는 영혼으로 이렇게 써져 있고 또 그렇게 번역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영혼은 어떨 때는 영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혼을 말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마음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또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영이 어느 때는 영에 대해서 스피리트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어느 때는 마음, 생각, 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은 조금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삽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영이 재창조됩니다. 거듭남. 그걸 또 본 어게인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내 영이 거듭났다라는 그 영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너무나 잘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데서 공부를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대신에 새로운 종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육은 더더욱 아닌 것이고 나의 영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관원이었던, 지금 말하면은 공무원이겠죠.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직, 9급, 7급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아주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영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암암리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면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나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의 생각이, 나의 육체가 변한 것은 아직도 그렇게 없는 것이죠. 육체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로마서 12장 2절처럼 그것은 나의 생각이 바뀌면은, 내 생각이 바뀌면은,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면은, 그럼 육체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육체는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 번까지,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난 후, 우리가 거듭난 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 그 재창조된 사람의 영에, 저와 여러분의 영에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새로운 언어를 주셨는데 바로 그 언어가 천사의 방언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거기 나와 있는 거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성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 있고,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의 방언,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여기서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언이 뭐냐면은 천사의 말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방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새로운 언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소유한 새로운 언어가 뭐냐?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된 새로운 언어가 바로 또 영의 언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영의 언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보시면은 4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은 직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의 독특한 특징의 항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것. 재창조된 것은 내 혼이 아니고 내 육이 아니고 내 영이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어를 주셨다는 것. 그게 뭐냐?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는 영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언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 직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의 독특한 특징의 항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짚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은 좀 다르게 있지만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독특한 특징들이 무엇인가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이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 세 번째, 뱀을 짚고, 네 번째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낫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 5가지 특징은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특별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도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시지 않은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우리 모두 다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번에도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있지 않고 교회 밑에 있는 어떤 군인 중사 형 집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자면서 제가 뭘 눌렸다고요? 가위를 눌렸었어요. 가위를 눌렸는데 그때도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 그런데 가위를 눌리는데도 나는 크게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내가 크게 목소리를 냈는데 나중에 형, 지난밤에 내가 소리쳤는데 그 소리 못 들었냐니까 너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상대방은 못 듣는 경우가 또 있겠고 또 듣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두 번씩은 그런 가위 눌리는 것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또 악문도 꿀 수 있고, 그러나 가위를 눌리거나 악몽을 꿀 때 우리가 거기에 그냥 순응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걸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거듭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공이 다 주신 거예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신 것처럼 이 5가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위를 눌릴 때, 악몽을 꾸거나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그때 가위를 눌리거나 악몽을 꿀 때 내가 할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그것은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는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이 올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은 떠나가라라고 자꾸 평소에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도 내 입으로, 그 상황에서도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그건 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거야. 따를 거야.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입으로 나의 이름을 거론하는 자들이, 내 이름을 말하는 자들은 마귀를 쫓아낸다. 이건 법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땅의 권세도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것도 땅 위의 것도 땅 아래 것도 어떤 피조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두신 거예요.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느껴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 부분만 5가지지만 이 2가지 우리에게 새 방언을 말하도록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 이 2가지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5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은 약속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다가올 교회 세대, 즉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동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좀 전에 마땅한 것,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는 것, 거기서 믿는 자가 바로 제자들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우리들에게도 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도 이런 표적들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이 5가지 표적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요. 지금도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2사람씩 보내면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12제만 아니라 또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또 그런 똑같은 권능을 주시면서, 근데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막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는 자들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 그 표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그 다음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던지면 낫는 역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뱀을 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축복 말씀에서 다 배웠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다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잠시 거기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 원주민 추장이 있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 피워놨는데 사도 바울이 그만 모닥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에 던지려 할 때 뭐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린 것을 보면서 그 원주민들이 바울이 언제 죽나 기다렸어요. 곧 있으면 죽을 거야. 서로 곧 있으면 죽을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바울이 죽을 것을 기다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은 어떻게 해요? 물은 뱀을 훌훌 털어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안 죽은 이유가 2가지 있대요. 안 죽는 이유 뭐냐면은, 하나는 사도 바울은 사명 있는 사람이라는 것.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사명 있는 사람. 우리 아들도 사명이 있어요. 걔도 안 죽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안 죽고 12개월 가서도 안 죽고 자전거 타다가 360도 돌았는데도 안 죽고.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래, 나는 사명 있어. 맞아, 사명 있어. 그러고서나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칼로 쑥 하면 안 돼요. 칼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나는 사명 있지 하고 시험하면 안 돼요. 그것은 보바 거꾸로 하시면 돼요. 바울이 안 죽은 이유가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뱀을 집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또 그분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또 알려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래, 성령님이 저 움직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고서나 여러분이 산미시장 앞에 도로와 횡단보도로 가는 게 아니라 차가 신호도 안 맡겼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가 비켜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치고 갈 거예요. 내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생명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 그렇지. 평생에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그걸 믿고서 나 그냥 도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깊은 바다 속에서 내가 부쩍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그건 뭐냐면은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해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B번 세 종족의 사람들. 세 종족의 사람들.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인데, 저와 여러분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뭐가요? 내 영이. 네, 하나님도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도 나도 영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내 영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제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 종족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또 새로운 종족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누구의 종족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족이에요? 하나님의 종족입니다. 새 종족, 하나님의 종족.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족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손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다스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신 동안에는 성령님은 땅에 거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읽으라고 안 했는데도 잘 읽어주셨네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이 땅에 머물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보혜사였던 거죠. 변호사였고, 중보자였고, 상담가였고, 위로자였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올라가실 때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1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지상에 오셔서 120명의 제자들이 불의 혀를 같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아멘. 불의 혀를 갖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고백합니다. 그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여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 성령님이 그때 처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때인 것이죠. 그때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11명의 사도들과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됐지만은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여기서 있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네, 그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는 것. 3절에 보면은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자, 그들이 받은 거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데요? 그들은 누군데요? 성령을 기다리는 11사도를 포함해서 120명의 제자들. 이들이 원했습니다. 이들이 원했고 그들이 원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은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말씀에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먼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그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방언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 뽑아야 그것도 소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는 아주 단단합니다. 여기저기 얽혀 있어서 뽑기가 힘들어요. 깊이도 뿌리가 내려가고요. 또 옆으로도 소나무 뿌리는 옆으로도 가고 그런데 그냥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를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방언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뭐라는 거예요? 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집사님이 아니에요. 오건사님이 이제 방언을 하는데 예를 들어 다 방언 하시죠? 다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못한다고 하면은 방언보다도
우리 이선임 권사님이 말하기 싫은데 성령님께서 이선임 권사님 아래턱과 윗입술을 탁 잡고 막 억지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입을 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억지로 벌리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방언도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원치 않는 입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내가 원치 않는데 성령님은 억지로 내 입을 그냥 잡아 당겨서 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방언. 내가 원치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하게 하심이 뭐냐? 말하게 하심이 뭐냐? 보여줄게요. 우리 이현희 집사님하고 유은지 성도님 좀 가까이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유은지 성도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 감사해요 하고 말해 주세요. 또 한번 성도님 고마워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감사하다고, 지금 감사하다고 손 놓으셔도 돼요. 이제 지금 집사님이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말한 분은 누구예요? 누구요? 이현희 집사님. 이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집사님. 제가 말한 게 아니죠, 그죠? 제가 말한 게. 그러면은 이 집사님에게 이은지 성도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도록 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죠? 저예요. 시킨 사람은 저고 그 시키는 것 따라서 말한 분은 이 집사님이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부탁을 드려요. 이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 집사님 여기서 내려가서 지금 옆에 있는 유은지 성도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라고 제가 이 집사님 입을 억지로 벌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억지로 벌린 건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 뭐가 감사하죠? 목사님 뭐가 고마워요? 저 안 할래요.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이 집사님 저기 앉아서 저 안 할래요. 뭐가 감사한데요? 뭐가 고마운데요? 그 말하기 싫어요 하면은 그만인 거예요. 제가 시켰어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제가 말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옆에 분한테 해달라고. 그리고는 집사님의 의지로 집사님의 입을 열어서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것은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집사님이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도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 성령님은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내 입을 억지로 열어서 힘들게 열어서 방언을 말하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되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입을 열 때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모든 일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모든 일을 충만케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그 5가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4번 있습니다. 4번 시작. 당신이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성령 받기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성령을 받기 위한 유일한 자격의 요건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의 입을 열고 나의 가장 깊숙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말들을 발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이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면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안 됐다면은, 내가 아직도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성령을 받기 위한 유일한 자격 요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자연적으로 내게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의 입을 열고 나의 가장 깊숙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말들을 발음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 성령님의 말들, 그걸 발음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방언의 유익은 다음 주에 방언의 유익들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중에 보고요.